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부흥이라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부흥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양적인 것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 약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게 그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질문을 하고, 하나님,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분단 왕국이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유다에서는 요시야 왕이라는 좋은 왕이 있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막 끝나갈 즈음에 이스라엘은 멸망으로 치닫고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질문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의는 무너지고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불러온 핵심적인 요소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현실을 왜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답은 악인을 이 불의를 심판하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벨론을 동원해서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종말이 곧 올 거다, 절대로 지체되지 않는다, 심판의 도구로서 역할이 끝나면 그들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비슷한 질문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너무나 타락해서 세상의 기준과 소망을 주는 향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정화의 대상이 되어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묻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들이 더 잘 살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하고 똑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결국에는 질서정연하게 정리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받은 응답은 환경이나 주변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과 주변 사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저희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묵상하는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다루지 않고 오늘은 3장 2절 한 말씀만 간단하게 묵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오늘 이 짧은 한 절 말씀 속에는 저희들에게 네 가지를 나누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때문에
이 경외감 때문에 내가 멈추어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듣고 놀랐을까요? 저희가 이 하박국서를 읽어가다 보면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를 지탱하시는 그 주권적인 권세, 이것 때문에 놀라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반응하는 것, 그게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도 맞지만, 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 때문에 저는 오늘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악한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 저렇게 잘 살아가게 하는지 의문을 품는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징벌을 할 수도 있고요,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악한 자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인 통치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분의 일을 분명히 행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 통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흥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불의한 세상은 우리를 어떤 때 보면 압도하는 것 같아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답답해요. 때때로 속이 상해요. 불평하고 싶고 분노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내 심령 속에 먼저 여호와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첫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다시 내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목말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그런 대로 살아간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만족과 안일에 빠져서 더 나은 것을 향해서 영적인 열망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흥의 큰 장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기대를 회복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의 첫 단계예요.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repeat them in our day 이렇게 얘기를 해요. in our day. 우리 시대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떠났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활기와 원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약해졌어요. 축 늘어진 상태예요.
이러한 상태의 열정과 생동감이 더해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한국말로 번역하기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이 소멸되어서 죽어버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이 낮은 상태로 가라앉고 기울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은 것이 다시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울어져 가는 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울어져 가는 상태를 놓고 기도함으로 생기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인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는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는 유다가 다시 생기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서 그 영적 생기와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다의 부흥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혼합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영적 생명력을 잃고 힘없이 세상에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에 다시 성령의 생기가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부흥의 불씨예요. 그런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뜨뜻미지근하지 않은가? 나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자기 의견이에요. 존중은 해드립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회복이 내 시대에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날 흘러간 과거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그들의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날 우리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품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생애의 날 가운데 이런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 삶의 현장에서 이런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체로 속해 있는 우리 안디옥과 이런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리 있을 때 우리가 이 새해를 정말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겉으로만 뭐 막 숫자가 늘어나고 무슨 부흥을 이야기하고요, 감정만 들떠서 그 뒷날이면 쓰러지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차분하게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흥의 모습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다시 반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n our time, make them known.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한국말로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부흥,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새롭게 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당장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낭망이 됐을 거예요. 실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정답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실망스럽고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께서 이루시고 만방에 나타내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스스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을 만방에 나타내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들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미래를 향해서도 확신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법을 쓰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상황마다 그분만이 사용하시는 새로운 방법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만방에 알려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게 오늘 하박국의 기도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세상 중에 나타낼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박국의 기도는 세상을 위한 어떤 신적인 계시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세상은 누구를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윤경제 선교 간다고 해서 기도하고 함께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선교를 가고 선교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하박국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과 세상에 그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둘 다 필요해요. 새 일을 행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새 일을 드러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놓고 올해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이웃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주변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참 구주가 되시는 그분만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둥을 치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파기하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분명히 베푸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파기하며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는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징계 속에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징계를 넘어서 압도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바로 이런 사랑에 기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부흥이에요. 그분의 긍휼의 품으로 내가 더 뛰어드는 것,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살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 견딜 수 없어요. 이 인생 지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긍휼 속으로 나를 몰입시키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하박국 전체의 말씀은 유다와 그 백성들의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한계점에 도달한 것을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매를 맞아도 싸고요, 망해도 싼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선지자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멸망의 낭떠러지 끝에 서 있고 하나님은 회초리인 바벨론을 시시각각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아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호소하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인 의미로 이 엄마의 자궁 있잖아요. 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깊은 곳에서 품고 은밀한 사랑으로 키워내는 엄마의 정성과 사랑과 같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박국은 오늘 본문에서 심판의 확실성을 인정을 합니다. 심판받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살 것인 것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에 기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에요. 숫자가 막 늘어나고요, 뭔가 막 플러리하게 막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이 우리는 부흥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 측면일 수는 있지만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나를 다시 징계 속에서도 기울고 던져넣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원망하고 잘못되었다고 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당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정당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초리를 드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이런 심령의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소망을 붙잡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2019년에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원하십니까? 어떤 부흥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은 하박국 당시의 유다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는 하박국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릅니까? 당시 그들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삶에는 하박국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 부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심령이 부흥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적으로 영적 부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강물이 이 시드니 전체를, 또 호주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 현실에 꼭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것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 이 시대 내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다시 재현하여 주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었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가 다시 재현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셨듯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이 내 속에서 일어날 때 부흥은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제 삶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회초리를 들고 계실 때도 있는 것을 제가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초리를 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고 아빠 다시는 안 그렇게, 아빠 용서해줘 라고 말하는 그 아들처럼 회초리를 드신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회초리를 거두시고 다시 한번 아빠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안디옥 장로교회 2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광당을 꽉 채운 예배자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부흥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흥일 수 있어요. 목사가 목사니까 생각하는 부흥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은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재정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적용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 그리고 내 마음에 흡족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그런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